창세기 22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래도 몇 년 다니신 분들은 오늘 창세기 22장에 소개되어지는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행했던 일들,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에 대한 말씀은 누구나 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일까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의미가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이 의미를 가지고 여호와 이레라는 것으로 듣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생각들 속에 여호와 이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씀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던 아브라함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아들 이삭과 관계된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매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왜 특별했냐면 25년 동안이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후사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어떤 순간에는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뭔가 나도 함께 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려고 했던 그런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었으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든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정리하기는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나이를 먹어서 이제는 내 아내는 여성으로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되었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내년 이맘때에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주신 자녀이가 이삭이다 보니까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느끼는 기쁨은 다른 가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감격이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과 상황 속에 오늘 22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2장의 내용, 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게 되어지는 그 내용이 어떤 과정과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어졌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선 이해를 하면 오늘 그 말씀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 상황이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22장 1절 첫 단어에서 이렇게 소개됩니다. 우리 2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2장 1절 첫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그 일 후에, 앞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은 다음에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일이라는 내용들이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 내용은 사실은 21장에 보면 우리가 월삭 때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 21장 안에 소개되어집니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태어난 아들을 8일 만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이 젖될 무렵까지 자라게 되는데 그 가정에 갑작스러운 갈등이 일어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분가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누가 남냐면
이삭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남게 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랄 왕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게 하셔서 이제 그 땅에 사는 동안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를 위하고 지키는 그런 언약들을 맺게 하는 그 상황, 그게 그 일 후에라는 내용 속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고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또 든든한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그런 역사와 일하심들이 소개되어지는 그런 과정,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2절에 소개되어지는데 그 2절의 내용이 뭡니까? 제가 소개해드려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일러준 그 산에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이게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 이후라는 거, 그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다라는 그 자체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언약의 후손이라는 할례도 행하고 또 이 멜기세덱 하나님과 같이 이 맹세와 언약을 맺게 했던 오늘 그런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했으니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도무지 이해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보면 사실 이삭을 언약의 자녀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분가시키게 돼서 그 가정에 유일하게 남은 혈통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런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아시니까 오히려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브라함의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했으니 오늘 그 아브라함의 입장이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 소개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다른 그런 어떤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 여호와 이레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 행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이레의 그 의미와 뜻은 뭘까요? 그 의미를 가만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그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것으로만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와 이레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와 이레는 죽을 자를 대신해서 제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런 측면에서 여호와 이레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앞서서 일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의 천부 되신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베푸시게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로 우리는 설명하고 깨닫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 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제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신다고요? 오늘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여호와 이레의 사건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리아 산 제단 앞에 설 때까지 오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위해서 앞서서 일하시고 오늘 그를 섬겨주시고 오늘 그 자리에 세워주셨는지에 대한 그 준비와 그 일하심에 대한 결론이 바로 모리아 사건의 여호와 이레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열심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하고 엉터리 같던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 우뚝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에도 12장부터 부르시고 그 과정의 수많은 사건과 역사 속에서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부르심도 하나님이 시작이 되셨고 그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역사 속의 주인공이 되도록 오늘 모리아 산의 제단 앞에 우리를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들 오늘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 전체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것인지,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과정 속에서 열심히 그를 위하여 일하시고 준비하시면서 그 모리아산에 이제 내가 정녕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아브라함으로 세우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실까,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 우리는 더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하나님은 어떤 열심으로 준비를 하실까, 그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묵상할 것인데 먼저 읽어보십시다. 6절부터 8절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 준비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범죄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모리아 산 정상에 아브라함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아브라함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느냐? 그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때마다 오늘 그를 준비하셔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언약의 증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후사를 주시면서 언약대로 성취되어지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들 이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 유일한 혈통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도 당황스러운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어떤 아들인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오늘 그의 반응과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그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건 다 있는데 어린 양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8절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앞에 있어 믿음이고 오늘 그가 반응하는 하나님의 중심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당연한 질문인데 그 질문에 아브라함이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게 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죽을 자를 위해서 대신에 재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거를 확실하게 믿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기죠. 도대체 그 엉터리 갖고 부족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들의 질문 앞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드리러 가는 그 과정 속에 재물이 어디 있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서 오늘 그 재물을 준비하시리라는 그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어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어떻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재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던 근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경험했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가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이렇게 칭하면서 내가 너의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꿔주겠다라고 그렇게 이미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 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믿음으로 들어오면서 그 아들에게 질문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재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 대답을 아주 거침없이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까지도 믿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것까지도 알고 믿었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출생부터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이 육체적인 건강의 상태는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죽은 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라의 죽은 태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그 가정 속에 이삭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죽은 자의 몸을 통해서 전혀 생리적으로 가능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죽은 태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 드렸어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나에게 얻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마지막 절 비유컨대 소개되어지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근거해 볼 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100세에 난 아들을 드릴 때에 오늘 그는 어떤 모습으로 섰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서 요만큼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과정과 우리의 가정 속의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확신하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오늘 모리아 산으로 향하고 그 산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놀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를 이끄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가락성산교회 한 가족이 되게 하셨고, 오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들이 그동안 경험하게 했습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도 개입하셨고 우리의 가정에도 역사하셨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늘도 일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역사 속에 일하셔서 모리아산에 세우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웠는데, 여러분 우리를 어디에 세웠습니까? 가락 성산교회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주의 성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무엇을 하라고 오늘 부르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죄악된 인생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로 자녀로 되도록 세우셨을까요?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믿고 고백하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 가락 성산교회로 세우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준비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신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리하는 소요리 문답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주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내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던 인생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궁극적인 제1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을 가만히 정리해보면 한편으로는 이런 거예요. 물론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이 구원 맞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 이유는 이제는 나를 숭배하던, 나를 예배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오늘 이 가락 성산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이 성경에서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리아산에서 그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는 그 자체는 그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주의 성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과 동일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가락동에 세워진 성산이에요. 가락 성산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할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왔던 결과들을 오늘 그 예배당, 예배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리는 게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될까요? 하나님, 저는 돈에게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은 저는 어떤 세상의 쾌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쾌락을 다스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복종을 시키면서 나왔습니다. 쾌락들을 다 끊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서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참 예배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고 자녀가 되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모리아산에 설 수 있는 성도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고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나가며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 모두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단순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일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준비하신 두 번째가 뭘까요? 오늘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오늘 내용은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까지 와서 그곳에 단을 쌓습니다. 나무로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 그 아들을 결박하여 오늘 그곳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말씀하실 때 무엇하라고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시험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1절부터 이미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선포된 거예요. 시험하려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그 시험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가 될까요? 오늘 그 내용은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던 그 시험의 골자는 내가 언약의 자녀로 준 그 이삭이 너의 아들이냐 나의 아들이냐 너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반응할래?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면서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른 거예요. 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불합격이에요? 합격이에요? 합격이 있으니까 그만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은 오늘 그 아브라함을 그 모습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12절 끝에 보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합격했다라는 그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부르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기 때문에 부르셨던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내가 합격했다라는 선포인데 그럼 그 합격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는 일에 내가 잘하였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아브라함이 미리 준비하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친 것처럼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고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제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 사건, 그 행위가 초점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드리게 하면서 그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어떻게 성숙되어지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지를 오늘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를 잘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여호와 일에, 오늘 모리아 산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에 저와 여러분은 매여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뿐이 없는 유일한 혈육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는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게 여기는 그 어떤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꼭 부여잡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소그룹 목장 모임이 있는 것, 기도가 있는 것,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그는 독자들 이삭을 나에게 드렸다. 너는 무엇에 매여 있느냐? 3월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모리아산 그 제단 앞에 나는 내가 나의 참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세우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3월 한 달 동안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성숙된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구별되어진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늘 사모하고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여호와 이레가 되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의 성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던 우리의 삶의 결과들을 예배당에 나와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순절절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치욕과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 3월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거룩한 신부로 서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